정은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한 분들께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그로 인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니 오늘도 위로해 주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배우는 모든 과정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뒤에 보시면 또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길승 권사님이 또 플로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십니다. 또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419페이지 말라기 그 줄거리 따라잡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이지만 활약은 느헤미야가 죽고 난 뒤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느헤미야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지만 느헤미야가 죽고 난 이후에도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밑에 패러그래프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로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시간은 덧없이 흘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학계,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모두가 다 하늘나라로 가고 이 귀한 공동체의 신앙은 다시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포로 귀환을 해서 그렇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니 그들의 감회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들이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은혜 충만한 모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또 학계 스가랴 같은 그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또 시간이 흐르니까 또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말락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에도 보아서 아는 것처럼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면은 그들을 구원해주고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이게 360년 동안 그렇게 돌아갔던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모습도 그 에스라가 유대 공동체를 다시 세웠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 근데 우리는 또 뭘 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끊임없이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우리보다 더 지독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내도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이죠. 그 다음 420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헌신함이 없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이 왜 잠시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데 막 흠이 있는 거, 저는 거 이런 걸로 막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대드는가 하면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은가 하면은 아마 그런 얘기를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이랑 엄마랑 싸우다가 보면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말 비슷한 거 들어보셨죠? 그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말라기 1장 2절이 딱 그 말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뭐 언제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도 말문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포로기한을 시켰는데, 성전을 재건시켜 줬는데, 근데 이렇게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침묵을 하셔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리키는 의미를 소홀히 하고, 또 그 백성들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집니다. 에스라가 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다 내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그들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 말라기에 보면은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죠. 온전한 11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뭐 하나님께서 헌금을 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11조의 의미가 이 4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을 위한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레위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레위인들 자신의 책임이죠. 그렇죠?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2차적으로는 또 누구의 책임이기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경비였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라기 때 이스라엘이 11조를 등한히 행했다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일과 성도의 교제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등한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정전에 쓰여지는 그런 경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소홀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런 어떤 그런 것의 교제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소홀해졌다라는 거죠. 이거를 반증하는 것이 그때 11조였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 11조가 쓰이는 용도가 구제비였습니다. 그래서 뭐 레위인 고아와 과부를 돕는 용도로 11조의 신명기에 보면은 그 11조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또 등한히 여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돌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보면 말라기가 말하는 두 가지 악, 그래서 형식주의. 그리고 이거는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계승을 하죠. 율법은 문자 그대로 철들철들하게 지켰지만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빠져버린, 형식주의로 흘러가 버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회의주의는 신약에서 사두개인으로 계승이 됩니다.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나는 부활은 안 믿어. 그런 계층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마지막 절이 누가복음 1장 17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인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말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서로 연관되어지는, 마지막 절과 누가복음 1장 17절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에 보시면 소선지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소선지서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 부정한 아내인 고멜을 신부로 맞아들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그런, 교회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요엘서에서는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그래서 오순절날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그림자의 모습이고, 오바댜는 장차 오실 만국을 벌하실 심판자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지내죠. 이 3일 밤낮을 지낸 이 모습이 장차 예수님께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시고 그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시는 그런 예표가 되어지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미가서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곳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베들레헴이죠. 예언한 소선지서가 미가서입니다. 나훔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고,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 칭의론. 그렇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하박국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학개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외쳤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궁극적인 실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소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여러 가지 비유와 어떤 묘사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 그리고 은 30에 팔리는 선한 목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했고, 마지막 말라기는 이제 그리스도를 예비할 때까지 묘사를 했고, 선지자 엘리야를 말을 하면서 이제 세례요한을 가리키죠. 말라기가 그렇게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하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구약이 끝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의 사이가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 시간을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서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도 한 장 넘어갈 때 몇 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400년이 흘러간다. 그럼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말씀도 안 하시니까 아무 일도 안 하셨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을 교재랑 같이 보시면서 신구약 중간기를 보시겠는데, 그 앞에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 신구약 중간기 흐름을 보면 바벨론이 70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200년,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의 젊은 나이에 요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으로 본 성경 도표 한번 잠깐 볼까요? 거기 창조시대, 족장시대 쭉 나오죠. 예. 거기에 보시면 중간시대가 어느 제국대로 나와 있어요? 헬라 시대. 예.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는 어느 시대냐? 헬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하들에 의해서 제국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을 보시면 이집트의 플로레미 왕조에 의해서 유다 땅이 100년 동안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하나의 왕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아수르 바벨론 통치자 이 셀레우코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또 다른 부하의 왕조인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34년 동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을 때 이 프톨레미 왕조는 100년 동안 다스렸지만 온화하게 다스렸습니다. 온건 정책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로 바뀌면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 중에서 셀레우코스 1세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갖고 다스렸지만 안티오코스 4세가 됐을 때는 굉장히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핍박하는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핍박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유대인들에게 하여금 성전 출입을 금하게 하고 성전 앞에 돼지 머리를 달아놓고 뭐 들어가고 싶은 머리에 절하고 입 맞춰라 그러고 막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리기도 하고 이런 아주 불결하고 그런 또 성전 한복판에 주피터의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곳곳에 황제의 얼굴을 신상으로 세우는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반기가 일어나겠죠. 우리도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거에 의해서 봉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혁명이 뭐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제사장 가문 출신의 맏다디아가 이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출신이 일으켰다라는 것은 제사장은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전이 이렇게 짓밟히는 걸 보면서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하누카라고도 부르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킵니다. 똑같이 12월 25일 날. 그래서 이 수전절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겨울이죠, 수전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거기에 보면 이 수전절이라는 이런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로 인해서 유다가 약 100년간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마카비 가문,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세워진 왕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질 때 독립만 한 것이 아니라 영토를 조금 확장까지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이두메, 에돔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근데 이 에돔 지역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였는가 하면은 이 에돔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두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이 에돔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워서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그 알렉산더의 그 부하들이 만들었던 이 제국들이 점점 위협을 받고 로마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이 헤롯 가문이 친로마 정책을 핍니다. 거기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에게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들면서 그런 거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유대 땅을 좀 다스리게 해줘라. 충성하겠다. 좀 간신배 같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는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로마에서 세우는 분봉왕. 그게 바로 대헤롯 분봉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을 차지했을 때 그거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들으면서 세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헤롯이란 이름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래서 대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헤롯이고, 뭐 헤롯 안티파스 뭐 쭉쭉 나오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과 논쟁을 하면서 바울아 내가 학문이 많아서 미쳤구나라고 했던 그런 왕인데, 이런 다 헤롯 대왕의 그런 자손들이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계층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바리새파 우리 다 알죠?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이 바리새라는 것은 나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432페이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그래서 그 사회적인 변화, 이 로마 이 침묵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침묵하셨을 때 아무 일도 안 하셨는가? 이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어떤 꿈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땅덩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통일하고 싶은, 언어를 통일하고 싶은. 그래서 헬레니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헬레 문화, 헬라어.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뭘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래서 언어의 통일을 가져오는 시대가 언제냐? 이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구약 성경이 70인역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 70인역. 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구약 성경 70인역인데,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일이 생겨지게 되고, 언어의 통일이 있고 행정의 통일. 그래서 로마가 길을 그렇게 잘 닦았대요. 길을 잘 닦은 이유는 뭐냐면 언제든지 군사를 보내서 즉시 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군사적인 목적으로 길을 잘 닦았는데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또 잘 퍼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회당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점점점 이 디아스포라가 확장되면서 복음 전파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신구약 중간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계층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바리새파는 이제 분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에스라를 잇는 사람들이에요. 학사 에스라, 율법에 능통했던. 그래서 이 율법을 철두철도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와 반면에 사두개파는 누군가 하면은 이 사두개파라는 이름은 이 솔로몬의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빗대어서 만들어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사장적 귀족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에 의해서만 세워져야 되고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제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친로마,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더 부패하게 되고 로마에게 아첨하고 뇌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는데도 흠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또 자기가 거래하는 가게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재물을 사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친로마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에스라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누구를 존경하겠어요? 바리새파를 존경하겠죠.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원래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그런 취지로 시작됐는데 예수님 시대에 가서는 그들이 형식주의로 흘러가고 그들이 부패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하고 예수님께 비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열심당파 젤럿당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뭐 시카리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자객이라는 칼을 품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무력으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야 되는 여기에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당파 젤럿당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민족주의자고 열성 민족주의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시몬이 이 열심당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센파가 있습니다. 아주 경건주의, 광야에서 은둔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거주했던 동굴에서 거주를 했는데 이 거주했던 동굴에서 많은 문서들이 발견됐어요.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해사본입니다. 그래서 SNF를 통해서 중요한 믿음의 어떤 그런 문서들이 많이 발견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계층들이 나뉘게 되고, 그래서 침묵기 동안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1번, 2번, 3번 있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 그게 신구약 중간기 4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우리 38페이지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38페이지 가보시면 신약 성경 목록이 있죠. 신약 성경이 이제 27권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복음서가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이 13권, 그 중에서 옥중서신 4권, 감옥에서 쓴 거고요. 목회서신 3권, 이거는 자기 제자들이 목회를 잘하라고 쓴 편지가 3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서신 8권이 있는데 공동서신은 뭐냐면 바울이 쓰지 않는 서신, 나머지를 다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예언서 한 권,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도표도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쭉 왔습니다. 이제 중간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복음 시대. 그렇죠? 이 복음 시대를 볼 수 있는 성경은 뭐다? 복음서 4권을 봅니다. 근데 이 복음서 4권이 일렬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세로로 쭉 되어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마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된 걸 읽으려면 뭘 읽어야 되겠어요? 마가를 읽어야 될까요? 뭘 읽어야 될까요?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같은 시대, 예수님 시에 같은 시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다 섞어서 시간 순서대로 이걸 우리가 읽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이걸 읽는 거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공관복음이란 건 뭐냐면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거랑 좀 달라서 사복음서, 이렇게 4개를 부를 때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가지고 다 합쳐서 시간 순서대로 쫙 이어서 우리가 읽는 작업을 첫 번째를 해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것을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는데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했던 것처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을 읽을 때 시편과 전도서, 잠언 이런 같이 읽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역대 상하를 읽을 때 예언서를 같이 읽었죠. 거기다 이렇게 껴서 맞춰서 시간 흐름이 있으니까 맞춰서 읽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두 번째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바울 서신이 사도행전에서 어느 시점에 이 서신서를 썼느냐,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가 있는데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13권 중에서 목회 서신 3권을 빼고 10권을 사도행전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면 바울이 죽는 게 아니고 바울은 계속 활동을 해요. 근데 그 활동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나머지 목회 서신 3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우리가 하면서 사도행전을 그렇게 읽어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공동서신은 그거와 이제 사도행전과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읽으면 신약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간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동서신에도 보면은 이제 저자들이 나오죠.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입니다.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작자가 미상으로 보고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썼죠.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제자가 쓴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겁니다.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가룟 유다가 썼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쓴 서신이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신약에서 쓴 성경이 총 몇 권이 있겠어요? 5권이 있겠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42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